기도의 시간 찬송 19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예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그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복수로서 전체적인 연합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지어져 간다. 뭘 지어져 갑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그 14장 17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같이 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면 우리 위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랬죠. 너희 속에 거하리라. 또 그러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나라에서도 바로 그 성령은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을 듣기도 하고 보게도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그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6장에 이제 참고해보고 또 그 15장 26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성령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평강을 우리가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즘 모두 한결같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시대다. 바로 그 성령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또 성부 하나님 속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에루살렘 성전, 에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게 이제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예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였어요? 성령의 가르침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잠깐 말씀이 생각날 때 뭘로요?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로 승천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달 망하시죠? 바로 그 성령은 그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밖에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감정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혼적인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죠.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자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뭐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뭐 설법도 갖고 또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이고 또 신앙심, 우리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다 있잖아요. 어떤 그 종교심을 통한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을 찾는다. 잘못하면 그런 함정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항상 갈증과 급급하게 머물고 있겠죠? 그런 믿음 잘못하면은 거듭난 헷가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성으로 헷가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저분 성령 받았구나. 저분 안에 성령이 거하구나.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죄 사함도 있는 거고 성령도 받는 거고, 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래요. 반드시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진리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세주죠?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쏟아져요? 바로 성령을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세례 주죠?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 없이 한번 받아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2절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다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마침 구약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자들이 어디서 살 수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도피성에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제사장이 계세요.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어디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하여금 두렵고 떨고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기도. 우리가 세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건 참 기도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많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요,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 더 인용해 보면 아까 로마서 8장 2절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확정해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을 했느니라.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성령이 없다, 그거는 마침 김 빠진 사이다하고 같겠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없이 교회를 다녀보세요. 얼마나 맹숭맹숭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희락으로, 성령의 평강으로 서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것이고, 또 예배 자체도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니.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주의 말씀 가르쳐주고, 성령이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것은 의지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울어도 안 돼요. 뭐 금식했다고 해서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심인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양심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참 대단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어요? 전부 다 육신, 소욕, 욕심, 탐심. 그러니까 양심은 선하지만은 마침 양심은 나침판 같다고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실상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영적 생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유행을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었어요. 오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발견한 내가,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거기서 참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고 거기에 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 하나 더 인용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가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적으로는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현재 영생이 돼야 되고, 현재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현재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현재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 먹는다, 잘 먹는다, 못 먹었다, 입는 잘 입은다,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건 육신의 삶이에요. 그때서 우리가 이것을 죄악시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그 본질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뭐가 있어요? 슬픔입니까? 근심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남이 느낄 수 없는, 남이 맛볼 수 없는 희락이 있어요. 또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세상은 아무리 찾고 뒤져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이 평안을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평안이 있는 거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희락이 있는 거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그 사랑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고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성령으로 인한 평강,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속에 살고 있어요. 다 육신의 욕망과 헛된 욕심 속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뭐가 있어요?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안식, 성령 안에서 쉼.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안식의 나라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안식, 내 속에 있는 쉼으로 설교할 때 내 안에 있는 안식, 내 안에 있는 쉼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내 안에 있는 안식, 내 안에 있는 쉼으로 찬양할 때 모든 자가 다 찬양 소리를 통해서 말씀 소리를 듣고 다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어려운 이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안식과 쉼이 있어요. 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는 거죠.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로마서 15장 13절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뭘 먹어요? 진리의 생수를 마시죠. 생명의 떡을 먹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야 진리의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의 15장 13절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소망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신음 속에서도 내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소망 속에 눈을 감는 거예요. 억지로 결단하고 결심시켜서 이 소망이 되겠어요? 신앙심 가지고 종교심 가지고 소망이 그게 참된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능력이죠. 그 능력이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능력의 증거가 뭐예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예, 하나님도 없었고 의로움도 몰랐고 율법도 없었고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차 알지 못하고 짐승과 똑같아요.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가차 먹고
그저 배부르면은 사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면은 막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성령 안에 있는 복음 깨닫지 못하면 다 짐승이에요. 다 짐승 육신의 본능 속에 사는 거예요. 무서워요. 잘못한 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이름 가지고도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자기도 속았고 자기가 속았으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더러운 자였고 우상 숭배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참 세상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건 뭐가 있어요? 씻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재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그런 거, 짐승들이 보재기 속에 소복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 잡아먹으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못 꼈어요? 부정한 것인데, 거룩하지 못한 건데. 근데 참 놀라운 역사였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씻어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그 음성 듣고 누구 만났어요? 고넬료 만났어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법 없죠? 율법 없죠? 완전 세상 권세, 세상 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언제나 삶 속에서 경건하고, 그게 바로 기도가, 바로 그 구제가 하나님 상달됐고 기억한 바가 되어져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거듭나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베드로 설교 듣고 그 고넬료 백부장이죠, 군대 장교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면서 성령까지 받잖아요. 오늘 바로 성령 안에서 첫째 우리가 뭐가 있어요? 씻음이 있어요. 이제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임했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피로 죄를 씻었고 물로 죄를 씻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기록된 게 말씀입니다. 첫째, 성령의 씻음.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 성령의 거룩함,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고린도서 그냥 6장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지겠어요? 예, 성령으로 하여금 씻음 받았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거룩함 얻었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때에 지금 말씀은 홍수졌어요. 얼마나 지식이 아주 하늘에 치솟았어요 지금.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알죠? 바뀐다. 뭐가?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 얻어보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신앙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내다보면 귀복적인 신앙이에요. 번영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쓰든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했고, 사망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생명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의 품에 가기를 원하지만 외로운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 서로 그리스도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뭘 알렸어요? 사랑. 이건 참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 받으셨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상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했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분을 용서하고 그분의 사랑이 저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도 성령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이 있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이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서로 그 사랑을 참사랑, 진리사랑, 온전한 사랑, 그분의 사랑,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사랑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도 또 동사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참사랑입니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품이 그분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복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복을 받아서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